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지 않은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역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하세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벌써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 그 마무리가 성탄절이 되고, 그러면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지는데,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한 해였을까?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모습, 내 생각, 내 사는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나 자신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일이 내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것도 11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또 마무리가 되어지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의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 신앙의 모습도 어떤 모습일까 이제는 조용히 묵상하며 살펴보게 하옵소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든든히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싸오니 저희들을 받으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권능과 성령의 이끄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찬송입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고백으로 94장 찬송 같이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찾을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의 첫 번째 것, 우리 찾아놓으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함께 보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구주강림 첫 번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오시는구나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칠 거 고치고 새롭게 할 부분 새롭게 하고 길도 바르게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장 이사야 11장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스크린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지 집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처치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주막히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길 어딘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 온 세상이 천국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천국이 아니라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국이라고 찬양할 때마다 어려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무거운 짐 주님 대신 져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지 집사님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수지 집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송할 일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이수지 집사님 음악이 쉽지 않은 필리핀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사람 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찬양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수지 집사님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낯선 교회를 들러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속에 무한한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이수지 집사님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사이 참 우리나라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월호도 일어났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 참사 같은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그걸 비극이고 그걸 참사라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어서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아버지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느 부모의 마음이라 그래도 될 겁니다. 그죠? 손에서 놓으시고 제 얘기를 이리 들어보세요. 육군 저 모 사단에 상병이 사격장에서 아마도 잘못 쏜 총탄에 날아와서 이 상병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부터도 당장 쫓아가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해요,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왕 살려내지는 못할 판이니까 제대로 된 보상. 아마 난리가 날 거야, 그죠? 그 죽은 아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전투하다가 군인으로 죽었다 해도 원통할 일인데 느닷없이
날아온 유탄에 맞아 아들이 죽다니 당장 찾아가서 그 총을 싼 병사가 누구인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찾아내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그 총을 싼 아들 군인 찾아내지 마세요. 그 병사도 나와 같은 어떤 부모의 자식일 건데 내가 만약에 그 병사를 찾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여러분? 평생 그 아버지 그 부모는 그 병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할 거예요. 내 아들 죽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아들로 인하여서 다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평생 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찾지 마세요. 나도 미워하기 싫고 그리고 어느 아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또 나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평생 갖고 있는 거 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해결이 되어지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유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이 사연을 들은 LG 전 구본무 회장은 당장 그 병사에게 가정에 내가 1억을 내 사재로 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많은 곳에서 나도 돕겠습니다 하는 이런 물결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나라 위해서 했다 하는 그것도 먼 훗날까지 다 파헤쳐서 보상해내라, 자식들까지 책임을 져라, 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리 보세요. 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자, 분명히 따라 하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신앙생활 그가 아무리 잘하고 뭐 유명한 목사도 어쩌고 해도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기다리지 않고 오늘이 행복하다, 오늘 잘 된다, 모든 거 형통하다 여기에 만족해서 끝나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할 건가를 깨닫고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들은 끝없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기다림이라. 그 기다림이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이 누구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류의 역사는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에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림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고 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사모하며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의 기다림이요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대림절을 맞으면서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27일 주일부터 이렇게 4주간을 앞으로 대림절 기간으로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해가 되어졌어요. 성탄절이 며칠입니까? 주일이에요. 25일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만 또 25일 주일 다음은 며칠이 돼요? 1월 1일이니까 내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탄절인가 동시에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겹쳐지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복잡한 그런 성탄절 기간을 맞게 되어지고, 오늘 요 앞에 초를 한번 보세요. 초에 불이 몇 개 붙었어요? 보입니까? 한 개 붙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2개 붙고, 그 다음 주 3개 붙고, 4개 주일이 지난 그때부터는 5째 성탄절에는 가운데 큰 초에 불을 붙이고 나머지 불은 꺼짐으로 인하여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기다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인류의 시작은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참 좋다 그러지만은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셨을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한, 너무 좋았더라. 거기다가 그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그저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좋으니까 나만 보고 있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저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인간이 거기에서 살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그때 꼭 삐딱한 생각이 들어져요. 옆길로 새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성경 어디에도 평안할 때 인간이 발라지더라, 옳게 가더라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를 멋지게 만든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평안하고 형통한 게 좋아요? 힘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렇게도 말씀조차 제대로 산다고 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잘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가 보니까 옆길로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손대지 말라고 했던, 같이 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는 어때요? 너무 먹고 싶어요. 저거 먹으면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녀가 마음을 열고 안 할까요? 숨어서 해요. 그냥 두면 눈에 띄어서 그래라도 조심시킬 수 있지만 하지 말라 하면 숨어서 더 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손대지 말라고 했던 오직 하나, 그 많은 거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하나 남긴 고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따먹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던 그 에덴 동산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던 내가 마지막 금했던 거기에 손을 대느냐. 먼저 여자가 그렇게 했기에 너는 평생, 같이 합니다. 해산의 고통,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 너무 잘 알 겁니다. 젊을 때는 누구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요? 남편 기다리며. 그런데 그 남편이 기대에 맞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줄 때쯤 되면 누가 찾아와요? 자식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식이 또 목을 메고 짝사랑으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자식이 또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에 기대를 맞춰줘요? 안 해줘요? 자식 키워봐야 무지하게 쓸모없더라. 여러분, 아내도 범죄로 인하여 끝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을 책임지라고 했더니만 여자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고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심히 해도 거기에 뭐가 날 거라고요? 엉겅퀴가 날 거다. 뿌리지 않은 열매, 뿌리지 않은 고통, 생각지 못한 환난이 찾아오는 엉겅퀴와 땅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날 것이다. 이게 인생에 사는 삶인 겁니다. 남자가
꿈꾸며 계획한 인생의 설계, 그 설계대로 됩니까? 어느 날 병이 찾아와서도 쳐버리기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나큰 벼락을 맞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 기다리고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 여기에 바로 종교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 더 큰 문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요? 오늘 좋다고 희덕거리며 살아요? 죽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숱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쫓으시면서 앞으로 장차 세상에 같이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랐어요? 어머니의 성을 따랐어요? 그럼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여기에 여인의 후손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날라왔지만은 어머니 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남자 없는 동정녀로 낳았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대림절에 기다리시는 메시아는 남자 없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여인의 후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탄도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뱀은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리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내쫓았는데 그냥 내쫓기만 하면은 또 언젠가는 철조망 밑에 기어서라도 그 선악과 쪽으로 가볼 만도 한데, 아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천사가 와서 지키고, 구름과 여러 하늘을 신하들이 거기에 와서 지키도록, 아무도 못 가도록 막아놔버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면서도, 죄악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면 여러분들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가득하게 품고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 그건 인생은 더 힘들어.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인류, 뭐가 잘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인류는 다시는 영생하는 나무로 가면 안 되겠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원히 사는 길, 어떻게 하면 죄악을 벗어나서 저렇게 또 좋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신앙생활하고 너가 터득하면은 극락으로 간다. 세상 종교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어느 것도 인류를 영원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 이사야서 속에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책에서 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꿈에도 소원하고 있었던 그 기다림의 에덴 동산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어.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라고 여겨질 때 그게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때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가 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잡아먹어 버리죠. 이거 짐승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떵떵거리는 권력자하고 연약하게 늘 순진에 빠진 그런 인생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누가 얻어 터져요? 약자가 얻어 터져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으로 약자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게 세상인데 에덴 동산은 사나운 이리도 어린 양 앞에 맥을 못 줍니다. 같이 뛰면서 놀아요. 그리고 표범이 뭐하고 노아려? 어린 염소하고 왜 함께 눕는다 그럴까요?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면은 같이 이렇게 어우러 누워가지고 뒹구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뭐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모르겠습니다. 무섭게 사냥을 하는 사자는 어린 사자일까요? 늙은 사자일까요? 뭐가 사납게 잡아버릴까요? 잘 모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늙은 사람은 뒤에서 망봐요. 어린 사자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달려들어서 잡아가지고 오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들은 물러나거라. 내 먼저 배 채우고 나거든 너들 먹거라. 이게 짐승이나 사람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한 곳도 그 송아지 어린 송아지 얼마나 맛있는 송아지입니까? 근데 이 어린 사자가 사나운 사자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하고 같이 어울려 놀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뭐해요? 아니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이렇게 꿈에 그리고 그 꿈에 그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게 아무나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좀 후기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딴 세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루어질 거야. 그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야 안 넣어요? 그런데 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넣어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호쪽에 그 뭐 저수지 같은 거 아니면 연못 같은 데 있는 고기를 낚시로 열심히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면 거기에도 고기가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알아요, 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이 얼쩡거리면 먹을 걸 주면은 그 사람 얼쩡거리면 어떻게 할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여기에 어디도 해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독사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젖 먹는 어린아이니까 철이 없다가 보니까 선악을 알지 못하니까 알만한 거 모르니까 마음대로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내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실 잃어버렸던 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그 산에서는 어떻게 이제 앞에 읽었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곳에서는 어때요? 에덴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요? 거기는 어느 것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힘이 없고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세상에 가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리 보세요.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가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도 산을 쌓듯이 가득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너희들 가져오는 거 나 꼴도 보기 싫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져오는 거 그거 나와 관계가 없다. 괜히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벗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만홀히 여겼다. 천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내린 결론은 너희들 나 알지 못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예물만 갖다 바치면 그거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 피가 강을 흐른다고 해서 그 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 그거 나는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그들 모든 것이 그렇게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요.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 그게 바로 성탄절 대림절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까? 그걸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보다가 700년, 800년 후에 오셨는데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라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이세.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때 벌써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굴까?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한 오직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리 보세요. 같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일에도 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십자가도 즐거움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을 살핍니다.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들은 대로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하기만 해요. 소문 듣고도 그대로 해버리지, 그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고마 그 사람은 온통 그냥 온 동네 씹고 빨고 온 난리를 벌여버려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도 어떤 경우에라도 다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입니다. 예수님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뭐로 마무리됩니까? 공의로. 그의 몸에 띠로 삼으리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뭘로 마무리됩니까? 성실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심령을 살피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왜 모르십니까? 라고 우리가 가슴을 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요.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적부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듭난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없이 기다리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송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그렇게도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저희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은 초가집이라도, 그곳이 너무나 힘든 사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한 대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 예불로 영광을 돌리는 11조의 그 정성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갑절로 채우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진정 복된 예물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그 마음 아버지여 흠량함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 속에 함께 하시고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돌아보는 곳곳마다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늘 보살펴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귀하게 받으시고 1000번째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더 큰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늘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한 에덴 동산의 회복,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일, 우리 모두 늘 사모함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